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대 늘 예배의 선봉에 서서 말씀의 문을 열고 예배를 열고 닫는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설교자를 가리워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이든지 간에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늘 있게 됩니다. 교회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때가 있고, 나라에도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은 신학대학에 입학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경로가 완전히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본부교회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본부교회 오래 섬겼던 분들, 이 영회 예배당이 있기 전부터 본부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했던 분들, 우리 공군교회가 저 안에 영내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녔던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 이 영회교회가 지어진 것을 또 그때 96년 4월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데 그때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 있겠죠. 또 최근에 본부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은 우리 본부교회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한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옛날에 이곳이 식당이었잖아요. 또 우리 옆에 주방이었던 곳이 소그룹실이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가운데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여러 학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금융위기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학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는 우리나라의 가장 파급력과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건이 뭐냐? 그건 바로 1950년 6.25 동란이더란 것이죠. 혹자는 그래서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군인들이니까 다 잘 알죠? 여러분, 6.25는 끝이 났습니까? 휴전 중인 겁니까? 명목상으로는 아직 휴전 중인 것이죠.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 전쟁을 끝내자, 평화선언을 하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의 안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미완성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6.25로부터 시작된 좌우 이념의 대립들이 오늘날도 좌우 이념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으로,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성별 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국민들 사이에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이용해서 분열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여당이라고 야당이라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분열의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약한 고리들, 6.25의 그늘들,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들이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을 함께 읽으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 해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다가 우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즘으로 치면 광화문 생중계하는 있는 가운데서 급사하는 사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역대상 1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13장을 보았는데요. 자,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역대상 13장에서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14장, 15장, 16장 길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시니 말씀 나눔지를 참고하셔서, 자, 14장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14장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다윗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나눔지 보시면 15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중약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13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멋있게 옮겨보려고 했던,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려고 했던 그 실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15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고 갔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말씀 명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 장대, 금으로 둘러싸인 그 긴 장대 채를 가지고 그 궤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꿰어서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저 사람들이 지고 메고 해야 되니까 볼품없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순복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25절로 16장 6절까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7절 이하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감사의 찬양을 부르냐?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막에 옮겨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자, 16장 끄트머리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셨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옮겨오고 성막이 제 기능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 일상적인 번제,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 말은 날마다 쉼 없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국가적인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한 정체성이죠. 당연한 행위이죠. 당연한 의무와 같은 것들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서 착할 선자를 쓰는데, 한자어에서 착하다, 선이다, 이거는 행위가 선하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냐, 저 사람은 착하다, 안 착하다, 누가 이 드라마에서, 누가 이 국면에서, 누가 내 삶 속에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해지는 것,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내가 남을 많이 돕는 것, 여러분 그게 선이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건 선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정착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제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자리 잡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거기서 나오는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이다. 역대상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궤가 성막으로 옮겨오고 성막이 국가 중심에 세워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제사 드리게 되는 이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신문을 읽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전 천문학자도 아니고 무슨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는데 신문에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태양에 보면 흑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흑점이 이동해 가거나 흑점이 생기거나 흑점이 소멸되거나 하면서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방사능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에 흑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방사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일 빠른 것은 1억 킬로미터가 넘는 이 우주 공간에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 가운데 단 16분 만에 우리 지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속도로 자기장 물질이 태양이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을 만드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에 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지구 주변의 자기장에 혼란이 일으키게 되면서 전파가 방해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주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제자리에서 어떤 흑점이 생겼다 소멸되는 그 작은 변화 하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주 만물이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실 때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잘 배치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비결한 예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빙하가 극지방에서 꽁꽁 얼어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자꾸 녹게 되면 바닷물에 물이 양이 많아져서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접해 있는 많은 도시, 많은 수준의 섬들이 잠기게 될 거다. 그래서 남태평양상에 있는 어떤 작은 섬나라들은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지나가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막도 한번 보시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나는 어디 있어요? 백향목 궁에 있어요. 지금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ner Palace of Ced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 있는 궁전, 어떤 궁전에 있다. Inner Palace. 나는 궁전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냐? Under a t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텐트 아래, 휘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문제의식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이루었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 캥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제 이동형 텐트가 아니라 멋있는 템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의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선지자 나단, 궁전에서 다윗 왕을 돕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뭐하소서? 행하소서. 나단이 말하는 거죠. 아유 왕님, 아유 전하,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고 당신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행하십시오. 그냥 행하십시오.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나단의 상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 하기가 무섭게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이상하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 너는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귀한 마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이 일을 시행해도 되겠죠? 라고 상식선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안 된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절하시는가?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절을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상 가운데 해결해 주십사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너무 방해가 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러잖아요. 거절하셨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원어에 보면 100%다. 나는 너에게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주었다. 아니, 하나님, 모자람이 없다니요? 나는 지금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100%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100%다. 100%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왜 거절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5절 이하,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때 그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거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은 지금 좀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과 3절이 바꿔야 돼. 나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듣고 다윗에게 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 먼저 말씀 그냥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날 밤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을 질문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유, 당연하지. 이건 예배하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 이건 교회를 돕는 일이잖아. 이건 목사님이 시킨 일이잖아. 이건 누군가가 다 좋다고 하는 일이잖아. 이거는 다 준비가 된 일이잖아. 이건 안 물어봐도 되지. 이건 상식이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다윗이 나단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도 성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도 멋있는 최고의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말만 들어도 꿈에 부푸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로서 이렇게 좋은데 왕은 얼마나 좋을 것이며, 선지자로서 이렇게 좋은데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이건 뭐 안 물어봐도 당연한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다급하게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개입하시는 거죠. 나의 집을 건축하는 그 계에 건축하지 말아라.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머니들 매일 하는 일들 싫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당연한 것, 밥해야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집안일 돌보는 거,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질문해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당연한 것 질문 제일 많이 뭐 할까요? 주님, 오늘도 설교입니다. 주님, 오늘도 설교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1번입니다. 제가 이제 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설교 3번 하는 날, 새벽기도, 오전 예배 2번, 오후 예배 설교 4번이네요. 그러니까 설교 4번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해피데이, 설교 1번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베스데이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 1번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한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 이 설교를 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당연한 것을 질문할 때부터 근본을 따지게 되고 본질을 따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질문하고 주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단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거 뭐 물어볼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때에 내가 이것 하는 것 맞습니까?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며칠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옛날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건 여러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상 물어보고 의지하며 주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내가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너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선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다윗만 찜찜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하나님은 텐트 밑에. 그러나 그 판단조차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 중간 이하에 내가 너를 목장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왕이 된 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상황, 네가 왕이 된 것 내가 만든 것이다. 8절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제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네가 힘이 세서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두렵다, 위급하다는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탑재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지금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큰일 났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봐야 해요. 여러분, 저도 때로 바쁘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간에는 그래도 이번 주간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요번 주간에는 좀 덜 바쁘다 할 때가 있고, 어떤 주간에는 모든 스케줄이 꽉꽉 차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잡혀 있다. 이번 주는 큰일 났구나, 바쁘구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을 결산해 보면요, 편안하다, 조용하다,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때는 막 격동이 일어나고, 바쁘다, 힘들다, 어떡하지?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할 때는 오히려 한 주간을 정리할 때 평안함을 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건 틀렸을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그마한 손수건 하나로 눈앞에 갖다 대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는 손수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 멀리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곳이 모래사장이고 햇빛 쨍쨍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 늘 틀립니다. 늘 오류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태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백향목집을 지어라 말아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찜찜하고 내가 볼 때 좀 문제 있고 성막은 좀 이상해 보이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면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런데다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를 받아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뛰어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안 보내주시거나 받아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뛰어내리면 안 됩니까? 누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절대 100사람이 말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100사람이 모두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집 짓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펴서 12절, 그는 나를,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당장 성전을 건축하지 않지만 다윗의 몸에서 나게 될 아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 다윗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다윗은 그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집,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더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보아야 거절당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아야 거절당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강에서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에서 뗏목을 타고 갈 때 이제 편안하다, 이 뗏목이 편안하게 이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 앞에 엄청난 폭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저 위에서 위성사진 찍듯이 내려다보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을지라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거절하시는구나, 거절당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거절당할 때 그저 그것을 불평과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송하는 분들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상태를 이루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큰 그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거절당하는 은혜 주셨음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절이 임하게 될 때 고통하며 원망하며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거절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 거절당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크고 놀라운 일,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